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중요한 광고 사항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여러 성도분들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고생도 좀 하셨고 또 가볍게 지나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걸리셨듯이 저도 이제 코로나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류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으시겠고, 또 이미 합류한 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가 걸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히려 걸렸기 때문에 또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담담하게 있는 건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는 골골거리면서 누워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또 잘 조심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은 고귀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월 셋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빌립보서 3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부활절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얼마나 귀중한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 선수이지만 우리에게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은퇴하겠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처음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한 2년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됐고 그 2년간의 공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3년쯤 돌연듯 자기가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복귀를 해서 피겨에서 1위나 2위 안에 들면 3장 정도, 2장 정도의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배들에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피겨였기 때문에 다시 피겨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전했던 대회가 2013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2년 만에 복귀했던 김연아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이며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우리가 TV에서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또 특별히 그때 캐나다에서 그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를 했고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훈련을 했던 김연아 선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조차도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며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과연 최고의 선수였던 그가 다시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김연아 연기를 기다렸고 그는 보란듯이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이미 했던 김연아 선수는 그 다음날 풀이라고 하는 자유롭게 하는 좀 더 긴 시간 하는 그 연기에서 마지막 선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틱했죠. 그리고 마지막 김연아 선수의 놀라운 연기가 끝나갈 무렵 그래서 마지막 턴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무렵에 우리는 모르지만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는 거기 모인 관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2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김연아 선수가 그 이전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같이 전부 다 일어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박수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자 우리나라 아나운서는 여왕이 귀환했다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소에 일본인 기자 아오시마 히노로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피겨만을 기사로 썼던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일본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차라리 캐나다 선수가 1위를 하면 더 좋겠다. 김연아 선수보다는 차라리 캐나다 선수가 1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대회를 보고 자기가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김연아의 마지막 스핀에서 돈다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마지막 스핀에서 이미 시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기립했다. 연기가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끼리 말없이 서로 끄덕이며 지금 눈앞에서 본 김연아의 연기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통하는 것이 전해졌다. 그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립박수를 치고 연기가 딱 끝나고 나자 그 선수도 퇴장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기립박수의 큰 소리하고 상반될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그는 이렇게 이어서 적습니다. 멋진 연기를 보게 돼서 좋았다는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든다. 억울하지만 지금은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방심하지 않게 만들어줄 정도로 충격이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기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에는 좀 어눌했던 모양입니다.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였다면 아마 이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더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4분 30초의 경기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는 그 순간, 그 느낌을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뭔가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무슨 감동인지 아주 조금씩 생각해봐야 겨우겨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뭔가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 고귀함, 이런 것들, 숭고함은 그런 것들이죠. 살다 보면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귀하다, 숭고하다, 이런 단어들을 쓸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그런 뭔가 고귀한 것, 뭔가 숭고한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중에 그것을 느끼게 되면 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숭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그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함께 얼굴 보고 즐겁게 만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 같은 것이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강연장에 가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교회 생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 큰 문제였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짓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할 만큼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미쳤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근데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180도 바뀌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믿으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토당토하고 만도 안 되는 저런 것을 믿는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히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 해롭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때까지 자기가 배웠던 수많은 공부,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도 다 쓸모없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고귀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것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일상적이지도 않았고 평범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깜짝 놀랐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귀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안에 핵심적인 것들이 이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고귀하고 귀한 것으로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매주일 교회 가고 또 날마다 성경 읽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독교 안에는, 종교 안에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든 충격적인 고귀함이라는 것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맨 처음의 고귀한 사건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그 고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데 바로 부활절이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있는 기독교가 가진 가장 고귀함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던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가장 숭고한 개념은 무한한 지혜나 무한한 권능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무한한 관심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것이 굉장히 이 신학자가 볼 때는 최고 숭고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저 내팽개쳐 놓고 마음에 드는 아이는 사랑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항상 사랑하듯이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각각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아주 멋지게 산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평범하게 사십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대학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대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존경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되게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치고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지 않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뭘 먹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퇴근은 몇 시에 하는지, 그것이 항상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고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다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진 고귀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신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빌립보서에는 이것을 종의 형체로 있기 위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항상 논란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사람이 눈에 뻔히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성, 신에 대한 모습을 잘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사람의 모습을 띤 신의 모습이었다. 가짜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은 인간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순수한 인간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이긴 하지만 성스러운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고귀하다는 단어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이한 단어인 것이죠. 10년 동안 피겨 경기를 봤지만 단 하나의 경기만 고귀했던 것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에서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때까지 가졌던 지식, 이때까지 가졌던 믿음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충격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번 부활절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것에 감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을 신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일인데, 첫 번째는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 도움을 받을 거야. 하다못해 교회 가면 내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아주 친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얻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즐거움도 주는 것이니까요. 교회 와서 친교도 하고, 교회 와서 늘 강연 듣듯이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유익을 바라보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20-30년이 지나자마자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집안에서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왕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그런 피해를 볼 생각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숭고함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숭고한 경험을 잃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볼 때에 굉장히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큰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 깜짝하면 없어질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벌은 원래 몇 날 며칠을 가기도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려놓으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가벗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달아 놓는 것이니까요.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감수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자신 평생의 기억으로 남기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듯이 일요일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죠. 직장에 출근하면 앉았던 자리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듯이 교회도 오면 앉았던 자리에 비슷하게 앉아서 비슷한 설교를 듣고 비슷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으로 오고 그냥 일상적이고 편안한 그냥 당연하고 그래서 별다리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도 그렇고 얘기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 뭔가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맨 처음 시작은 고귀한 것 때문에 생긴 충격이었습니다. 그 고귀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고귀한 것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충격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최초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경험들, 그 고귀한 경험을 우리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것은 흔히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잘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에 유학생으로 갔던 이수연 씨가 기차역으로 일본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그 길로 철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 7초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에 부딪힐 정도의 시간이. 근데 그때 이 이수연 씨가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철로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철로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일본인 사진작가도 같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이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는 기차를 막으려고도 했었고요. 7초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7초 동안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1, 2초 남겨놓고 피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피하지 않고 있다가 이 3명 모두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는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피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었습니다. 이 사고의 소식을 부모님께 전달했고 그 부모님은 이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던지 이 이수연 씨가 다녔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교장이 부모님 오시기 전에 얼굴은 좀 꼬매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엉망인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마침 일본에 오신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사고 현장까지 오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고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행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모비를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린 사람들도 꽤 많았고 또 사고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10년 정도까지는 매년 추모식을 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수연 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또 일본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은 추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언제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2001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죠. 2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고귀한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그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는 20년 지난 이야기를 누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귀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누군가를 구했던 이야기는 2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고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에 충격받게 하시고 또 그것에 감동받아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